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 함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득한 다니엘이 받은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방식, 다른 라인을 잡으라, 그런 제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말하면 바벨론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 바벨론의 라인과는 다른 라인을 잡으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길래 바벨론과 다른 방식과 또 그 라인을 잡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회 시간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인류 문명은 이렇게 큰 강을 중심으로 4대 문명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 모든 문명의 출발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 탄생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유브라테스 나일강,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유역이라는 것도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이 두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메소는 중간, 포타 강, 그 다음에 미아 땅,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바로 메소포타미아가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강만 있어도 문명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거대한 두 강이 흐르는 이 유역에 이제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시작이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시조가 누구냐?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지역에 출토된 니므롯의 이런 상인데, 그는 이제 나중에 반신, 반인, 그렇게 해서 신으로 추앙이 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리고 역대상 1장 10절에는 세상의 첫 영웅, 영걸, 영웅, 호걸, 그런 뜻입니다. 니므롯은 이 세상의 첫 번째 등장한 용사이고 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용감한 사냥꾼, 또 이제 옛날 성경에 특이한 사냥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보통 사냥꾼은 짐승, 새나 짐승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근데 니므롯은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 사냥꾼, 사람을 죽이고 싸우기 좋아하고 탈취하기 좋아하고 피를 즐기는, 전쟁을 즐기는 사람 사냥꾼으로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국을 이제 건설한 사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우리 세상의 역사는 이 제국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됩니다. 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말이 높은 자라는 뜻이고, 무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랏에서 나왔는데, 마랏, 대적하다. 그러니까 높은 존재를 대적하는 사람, 그런 뜻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곧 루시퍼, 사단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벌써 뭐 이름에서 그가 어떤 성향과 삶을 살아갈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느므롯이 나라를 건성을 하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시날도 아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넓디 넓은 평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뭐 큰 지역 하나만 차지해도 대단하죠. 우리 살면서 내 땅 한 평, 집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날 땅,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바벨, 에렉, 악갓, 갈레 다 큰 땅들인데 거기서 시작되었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며 다른 영역, 완전히 다른 영역까지 나아갑니다. 나아갔다는 말은 쳐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큰 성읍이라. 그의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장해 나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의해서 건설된 것이 바로 이 바벨탑, 누구나 들어온 바벨탑을 건설한 그 주동자가 니므롯입니다. 이 거대한 평지, 그리고 뭐 큰 강도, 물자 수송도 좋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거기에 거대한,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하늘에 닿는, 끝이 하늘에 닿는 거대한 탑을, 성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설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을 집결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피라미드 꼭대기,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물자와 기술과 자본과 권력을 다 모아서 이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 바벨탑은 결국은 하늘에까지 닿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모든 문명과 또 인본주의적인 종교까지 다 하나의 종교를 세워서 나중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니므롯은 나중에 반신, 이제 반인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하면 바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인데, 더하다, 섞이다, 혼잡, 혼란, 어지럽히다, 또 잘못 알다, 거짓말, 무언가 섞였다, 이렇게 순수함이 없어지고 섞여지고, 그 다음에 혼란하고 혼잡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점점 가면은 뭔가 꼬이고 거짓,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란 말은 아카드어로 하면, 바벨론 언어가 아카드어인데 바는 문이고 벨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문.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혼란스러운 사단의 개입으로 선악과 보면 죽는다, 안 죽는다, 큰일 난다, 괜찮다, 더 좋아진다, 이게 다 혼란이 끼어든 거죠. 그런 뜻인데 아카드로는 신의 문, 아까 그 바벨탑이 결국은 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문으로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제 바벨에서 신약이란 벨리알, 사단의 이름 벨리알, 또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 다 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까 뭐 인류의 그 다 문명의 발상지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바벨론 제국과 동일한 그 출발과 방식과 목표를 가지고 다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했던 역사의 모든 제국들은 이 바벨론을 그대로 다 복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 제국도 보십시오. 다 이렇게 넓히고 늘리고 정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왕에게, 바로에게 집중이 돼서 죽어서도 이 황금 마스크를 쓰고 미이라, 그리고 또 죽은 다음에도 미이라 만들어서 불사의 신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집트의 피라미드 사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열을 빨아내고 또 죽이고 해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 이 니므롯은 바벨론과 아수르 이 두 제국의 다 양대 조상이 됩니다. 지역이 겹치죠. 아수르 제국도 보면은 다 정복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고 더 나가서 사람들의
잡아서 피부를 다 껍질을 벗겨서 이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의 전형적인 방식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대에 와서도 이런 일들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이렇게 이제 역사상 제국들이 이렇게 점점 확산이 되는데 역시도 그 모든 오늘 본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불태우고 파괴하고 다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 제국의 이런 유물들을 보면은 전 세계 정복한 곳에서 다 그 조공을 가져오고 지배하고 빼앗고 압제함으로 그들의 땀과 피를 다 이렇게 가지고 건설하는 거죠. 우리 영화에서 본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부귀영화와 그 권력들이 다 이렇게 착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마게도니아 이 세상을 다 정복합니다. 동일합니다. 거기 유물들 보면 다 정복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짓밟고 하는 방식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관입니다. 죽어서도 이런 화려한 관에 묻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여러분 더욱더 가면 갈수록 이런 제국의 그 압제들은 더 심해지는 거죠. 뭐 동일합니다. 다 짓밟고 다 빼앗고 죽이고 이런 방식이면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 뭐 이집트든 뭐 이게 근동이든 뭐 저 라틴 아메리카든 뭐 유럽이든 아시아든 이게 옛날에 수천 년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세계에 와서도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다 이 모든 것은 다 리므롯의 바벨론의 후예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사회, 뭐 민주사회 또 이렇게 해서 안 그렇다 천만에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게 바벨론 제국의 방식과 길이 뭐냐 정리해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성을 에워싸고 파괴하고 죽이고 탈취해 갑니다. 침략, 파괴, 정복 그리고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서 그 노동력과 거기서 탈취한 것을 가지고 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고 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은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색에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해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다 함께 시작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작은 유다를 침략해서 그 바벨론족 이미 크고 넘치는데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은 탐욕으로 또 유다 코딱지만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불태우고 죽이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왕이 왕족, 귀족, 또 왕궁에 그래서 여기에 왕족, 귀족이라는 말이 7번 정도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각 나라에서 모든 인재들, 엘리트를 다 이렇게 모아서 그들을 또 바벨론 제국의 왕실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국의 이제 또 신하들, 시종들을 만들어서 더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를 뽑습니까? 왕이 왕족, 귀족,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지혜 통달하고 지식이 있고 하여튼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들은 다 잡아가서 이제 그들을 바벨론 왕궁에서 왕궁 장학생으로 키우는. 그러면서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바벨론 왕실에 있는데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 온갖 진미들, 포도주, 최고급의 또 옷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주는 또 그런 또 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그 목적이 뭐죠?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 그 바벨론 제국의 각 민족과 족속에서 뽑아온 엘리트들을 모아서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마지막에 또 경쟁시켜서 시험을 쳐서 이제 결국 왕 앞에 왕궁에서 왕을 보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유다 자손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잡혀왔습니다. 이들은 아주 뛰어난 유다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또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무엇으로 이름을 바꿔줍니까?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고 이름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또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 말은 벨에 총애하는 자, 사드락은 태양신의 빛을 받은 자, 메삭은 누가 샤크신과 같으랴. 그 다음에 아벤노고는 느고에 충성된 종. 전부 원래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그들에게 들어가 있는데 바벨론 왕이 벨, 태양신, 샤크, 느고,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가서 강제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을 다 바꿔버리는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그들의 신앙을 다 말살해서 바벨론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벨론 제국의 방식과 길이 뭐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포로로 잡고 빼앗고 그들을 최고 대우해줘서, 그 중에 이제 엘리트들을 최고로 대우해줘서 이제 바벨론 왕국의 신하로, 왜? 그래서 더 바벨론 제국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방법, 다른 방식, 다른 길이라고 해서 제목이. 그럼 바벨론 제국과 다른 방식과 길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0장 11장에 지금까지 제가 쭉 아까 애굽, 바벨론 제국, 세상의 제국들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이어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렸죠. 창세기 10장 11장은 바벨론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니므롯을 다룹니다. 12장으로 딱 넘어오면 1장에 1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정하여 부르셔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지. 갈대아 우르의 메소포타미아,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기가 아브라함도 이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 이 갈대아 우르 쪽이 약간 붉은색의 아래 있죠. 거기에서 완전히 나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여기가 가운데가 이 바벨론 제국의 핵심부인데 저 변두리로 애굽 쪽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코딱지만한 곳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명동에서 뉴욕에서 세상의 가장 변방으로 이렇게 온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너는 니므롯의 품을 떠나서 바벨론의 품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바벨론에서도 온갖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죄악과 흑암과 우상 숭배에 깊이 개입된 집안인데, 거기서는 도무지 이 아브라함을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주일이 무엇이며 어떤 날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날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체가 주일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와야 합니까? 그 악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결국 그가 받을 그 재앙들,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무엇하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애굽의 여러분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그 모든 아까 보여준 피라밋이나 애굽의 왕의 부귀영화, 피라밋 꼭대기에 그 사는 그들, 이게 다 이 사단의 화신들과 같은 자로서 착취하고 정복하고 죽이고 빼앗고 불지르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가?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저주를 섬기고 그러다가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아까 니므롯의 모습과는 이 세상의 영웅과 그 피에 굶주린 자와는 다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뒤에 후대에 작가들이 그려도 아브라함과 니므롯은 다르게 그릴 수밖에 없죠. 이 유브라테스 강의 모습입니다. 이 좋은, 그리고 이런 강이 2개나 있고, 근데 그 중간에서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강의 길이를 한번 보면 유브라테스는 2800km, 큰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또 1900, 이 두 강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나일 강은 6650, 제국들이 다 생긴 곳이죠. 황하 5464km, 거대한 큰 강 대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이끌으셔서, 그러니까 이런 강 주변에 이제 바벨 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인력과 자본과 기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강인데 강도 아닙니다. 이게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이 정도입니다. 이거 바로 앞에 불광천보다 작습니다. 정말 강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냥 하천과 같고, 건기 때는 개울 같은, 아니 하나님이 그 좋은 곳에서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도 복주게도 따라갔더니 그곳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산지이고, 특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것은 해발 한 900, 1000m 되는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강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개울에 가까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로 가나안에 살았던 헤브론 산지인데 이런 곳이에요.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 코딱지만하고 강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거주할 이곳에는 험한 이런 그 평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무슨 달동네도 그 이상의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는 강에 의지해서, 비에 의지해서 사는 곳이라면 가나안 땅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강도
하나밖에 없고 멀고 산꼭대기에 수도도 끌어들일 수도 없고 이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슬.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요? 처음에 이제 아까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출발하는 리므롯,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발해?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고, 같이 원래는 바벨론인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이제 쭉 이어져서,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확고한 뜻을 정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제국의 지금 왕실에 거기에 이제 잡혀가서 똑똑하고 아주 인물도 좋고 다 그렇겠죠. 귀족 출신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키우는데, 딱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하고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식, 다른 목표, 다른 라인. 이것은 완전히 바벨론의 방식과 라인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 모든 것은 법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한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그런 더러운 음식들, 바벨론 사람들은 즐겨도 이 음식 안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이렇게 내려준 왕의 하사품을, 진미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의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날마다 눈에 그 정말 화려하게 그 위세, 바벨론 궁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눈에 보이고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결심한 것은 바벨론의 방식과 바벨론의 라인과 바벨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저는 왕이 주는 그런 음식들, 그런 우상숭배했던 것, 그런 것들을, 진미지만은 사실은 그 내막은 더러운 것이고 탈취한 것이고 남을 죽이고 빼앗은 것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 먹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거 여러분, 퇴교당하고 또 목이 반역자로 이렇게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환관장이 다니엘이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왕이 지정했는데 너희가 그걸 거부한다? 그 소식이 들어갔고 내가 그것을 방치한다? 내 모가지도 달아나게 생긴 거죠. 별로 손해가 없는 작은 도움도 주기 싫어하는데 자기 목을 걸고 이런 아이들 몇 명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이 위태한데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그 모든 진미를 다 버리고 채식과 물만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해 주십시오. 열흘이 지나서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을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정말 상하고 못하면은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한번 열흘간만 테스트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테스트에 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왕의 미움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다니엘이 확고하게 뜻을 정하고 집요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열흘간만 잠깐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십니다. 함께 하자. 하나님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되는 일도 막으신다. 뻔한데도 안 돼요.
도무지 길이 없는데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게 되겠느냐, 허락하겠냐는 말입니다.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나요? 어떤 방식이 뭐냐,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뭐 바벨론 제국 각처 민족과 언어에서 엘리트들 다 모아오는 거죠. 한 나라도 아니고 얼마나 치열한 그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궁에서 일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어마무시한 경쟁이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평상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는 게 달라. 이거 까마귀 떼 가운데 막 백조 같아요. 평상시에 그들의 모습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이미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것을 요청하는 자체가 반역일 수 있는데 또 요청합니다. 확고하게. 그래도 여러분 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으면, 할렐루야.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 환관장에 볼 때 참 특별하다 쟤네들, 평상시에도 그러더니 이 상황 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함께 할까요? 하나님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신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또 안 되는 일이죠. 열흘 후에 채소와 물만 먹는 그들의 얼굴이 왕의 모든 진미 가장 좋은 것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인지라.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일하시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우리가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걸 섭리라고 하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해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일, 될 수 없는 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 속에서 명백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이런 방식을 선호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련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은혜가 개입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런 거 배우죠. 뭐 철학에서 또 들어갈 때 철학 서론에서 배우는 게 형이하학, 형이상학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형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이하학은 물질 또는 그 이하의 세계, 아래 하자죠. 물질과 이성과 상식과 과학의 세계를 이제 철학적으로 형이하학이다. 그런데 형이상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 즉 물질 그 위의 세계가 있다. 정신과 도덕과 철학과 신앙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형이하학적인 물질의 세계, 자연 법칙의 세계, 그래서 이것은 이성과 과학과 이런 것들로 계속 개발해 나가는, 아바드 개발해 나가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하게, 근데 어느 것이 근본이고 더 우월합니까? 형이상하게, 그래서 상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정신, 도덕, 철학, 신앙 이런 영적인 세계. 형이하학에는 물리적인 법칙, 화학적인 법칙이 지배하지만 상학에는 기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형이하학의 삶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형이상학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앞에 나와 영의 세계를 또 듣고 이 영의 세계를 가지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 바벨론의 유혹을 이기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의 이름과 바벨론의 방식과 바벨론의 라인을 거부하고 참된 자기 이름과 참된 방식과 참된 라인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아까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화시키죠. 바벨론에 이용해 먹으려고, 사단의 왕국, 어둠의 왕국에 이용해 먹으려고 온갖 좋은 걸로. 그리고 너 여기서 더 올라가, 너 여기서 합격하면 너 더 올라갈 수 있고 계속 피라미드 꼭대기로 유혹을 합니다. 그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교육받는 것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이름과 바벨론의 방식과 바벨론의 라인, 왕에게 잘 보이고 환관장에게 잘 보이고 어찌하든지 그들 눈에 들어서 뇌물이라도 갖다 바쳐서 간이라도 빼줘서 그 라인을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거부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을 전부 다 사단의 이름으로 바꿨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도 하나님 이름으로 바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인간이 지어진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결과가 어떠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이 바벨론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정말 열흘 동안 또 더 아름답고 뛰어나게 완전히 이건 뭐 흑백과 칼라를 보듯이 달라지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정된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주지 마라. 더 나은데 결과가. 두 번째 결과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저 앞부분에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고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천문학, 바벨론의 군사학, 경제학 모든 것에 이거 형이 하악의 세계, 이성과 두뇌와 자연과 과학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형이하악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왕 앞에 서서 왕이 직접 테스트를 받습니다. 왕이 직접 질문하고 다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데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온 나라 박수와 술객은 교수들을 말하는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석학들을 말하는 이들을 가르치는 왕이 그들을 모아놓고 질문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들이 모든 일에 지혜,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아요. 학문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왜? 형이하악의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수학을 공부하고 뭘 공부해도 빨리빨리 터득하는 사람이 있고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세상 공부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번째 결과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형이 상하게 도무지 인간이 공부와 과학과 상식과 경험 이런 것으로 알 수 없는 세계, 영의 세계. 다니엘서가 길지 않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를 한번 전부 읽어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공부하고 익히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아까 형이 상하의 세계, 환상과 꿈과 영의.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 전체가 앞으로 이 세상의 제국들, 아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등등 중국, 몽골 이 세상의 제국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역사 전체를 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니엘 예언 가운데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고 정보화 시대가 되고 빠르게 왕래, 광속의 시대가, 이런 것까지 다니엘서 속에 예언이 돼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이전의 사람, 2700년 전의 사람, 2600년, 500년 전의 사람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바뀔 것까지 세계 역사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형이 하악의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형이 상악의 세계도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육신에 속한 물질, 이성, 상식, 과학, 돈, 땅에 속한 그들이 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형이 하악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러나 이 형이 하악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을 낳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결국은 심판하고 영원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고 또 우리 세상에, 저도 제 나이 치고 유치원 졸업한 유치원 학벌을 가지고 있든 다 배웠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 하나님의 신학을, 영의 세계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세상에서 우리 정규 모든 공부들을 다 하시고 어릴 때부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공부하고 오늘도 이 시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포함하지만 넘어서는 은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사야 40절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 바벨론의 주신, 바벨론의 가장 주신이 벨과 느보인데 그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심판을 당합니다. 다섯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다니엘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 소년으로 오늘 본문에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벨사살이 또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파사, 메디아 제국으로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디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또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들의 돌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 잡혀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런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지냈다. 이 기간이 얼마냐? BC 605년부터 고레스는 BC 538년 68년 동안 바벨론 제국, 메디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68년 동안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가 소년 때 잡혀왔다면 소년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작게 잡아도 다니엘은 80세, 90세까지 살아. 그 시대에 알렉산더도 30세에 죽습니다. 이 황제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다니엘은 이 세 제국의 네 왕의 기간 동안 68년 동안 원년까지,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그는 놀라운 세계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다 조망하는 예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의 바벨론 제국의, 메디아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란에 있는 바벨론의 무덤입니다.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그 내부에 다니엘의 이제 관이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재밌게도 이 바벨론의 무덤이 세 나라에 있습니다. 이란에, 이라크에,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다니엘의 무덤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여기서 팔 하나 가져오고 다리 하나 가져오고 해서 이게 다니엘의 무덤이라 원조라고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이거 전부 다 회교 국가, 이슬람 국가인데 이거 다니엘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성시하고 존경하는지, 그래서 이게 다니엘의 뭐 여기 이건 다리 하나 팔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서 각처에 다니엘의 무덤이 3개 있어요. 다 긴데 이게 다니엘, 이게 그만큼 신성시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죽은 지 2500년 가량 되었는데도 죽은 후에도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이 다니엘을 이렇게 신성시하고 존경해요. 여기 가서 기도하고. 고레스 왕 원년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 이 바벨론은 육식과 술, 또 다니엘은 채식과 물, 거룩함을 상징하죠. 이 육식과 술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상징한다. 다른 라인, 바벨론의 왕, 권력자, 다니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중심부에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영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리고 영향을 끼치고 지금까지 그의 영향력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아까 그 처음에 창세기 10장 11장에 니므롯, 바벨론의 시조, 세상의 모든 사단적인 왕국과 세상을 에덴 동산을 피라미드로 바벨탑으로 만들어 놓은 원흉들, 그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과 길을 따라가는. 지난주에 오늘 결론 부분인데, 지난주에 피라미드 꼭대기엔 무엇이 있는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고 경쟁하고 꺾고 누굴 밟고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끌어주셨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사자굴에 가두고 뭐 절하게 하고 아무리 다니엘을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해도 다니엘은 누구와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누구를 꺾고 밟고 죽이고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인생,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생. 어떻게 인간이 거기 그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금방 또 잘리고 바뀌고 죽이고 역적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아까 말씀 약간 68년, 그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80년, 90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올려주시고 지켜주시는 삶, 그게 다른 방식, 다른 라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부작용이 없고 하나님의 길은 탈선이 없고 하나님의 길은 영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바벨론의 방식은 반드시 더 큰 부작용이 있고 결국은 탈선하고 그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3가지. 첫째, 선명성.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선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내가 선명한 만큼 하나님도 선명해져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그런 도전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삶에도 다니엘 같은 그런 경험들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실천성입니다.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필코 실천하는데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렇게 왕국에서 그 각 나라의 장학생들 사이에서 얼마나 정말 박터지는 경쟁이, 무시무시한 경쟁이 있을 텐데, 그 라인에 들어가서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 바벨론 방식에서 나와서 내가 주는 방식과 내가 주는 라인으로, 내가 주는 목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선명성도 없고 실천도 없고 그 희미하게 믿고 살아가는, 오늘도 다니엘처럼 선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명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께 무슨 신앙의 문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선명성이 없어요. 희미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 사람처럼, 교회에 나오면 교인처럼, 하나님도 오락가락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신앙의 선명성만큼 또 실천성만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니까 민족 전체를 살리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도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방법을 떠나서 최고의 자리,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작용이 없고 탈선이 없고 영원한데, 바벨론의 방식 따라가면 부작용이 더 많고 결국은 길에서 여러분 탈선하게 되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리해보면 피라미드 꼭대기엔 최고의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은 세상의 모든 곳에 있지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최고의 어둠이 있고, 사단은 이 세상 어디나 있지만 피라미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단보다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단이 최고의 악마입니다. 정치, 경제, 언론, 조폭, 종교 등 최악의 어둠과 불의와 불법과 살인 등 세상의 모든 악이 집산지, 또 그들이 연결된 카르텔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니므롯의 세계. 반대로 피라미드 꼭대기엔 최고의 빛이 있습니다. 빛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지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최고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장 밝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언론, 학문, 종교 등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과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고, 그 빛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최상의 빛과 선과 의와 생명 등 세상의 모든 선의 집산지와 카르텔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습니다. 선명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들이 뿜는 광채와 생명은 이 세상을 가장 밝고 찬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니엘처럼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바벨탑과 피라미드 구조를 깨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트립니까? 자기를 비워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과 지식과 또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골짜기를 메꿔라. 그런데 이 니므롯의 영을 가진 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더 죽이고 더 파괴하고 더 이 격차를, 피라미드의 격차를 더 강하게,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을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이제 본 그 환상이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세상 모든 제국들을 다 멸망하고 바뀌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영원히 망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나라, 평진, 평화는 평지에서만 옵니다. 그럼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올라가되 니므롯의 방식으로 가지 말고 요셉의 방식으로, 다니엘의 방식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 다른 라인을 잡을 때 그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놀라운 역사, 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찬란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